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입니다. 자,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사순절 1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일이니까 사순절이 그러니까 4분의 1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왔죠. 아마 지나오면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많이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또 다가가게 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하면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뭐였죠? 금식, 그리고 기도, 그리고 구제. 그죠, 구제. 그래서 금식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그리고 뭐냐면 구제하는 일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 생각하시면서 또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나눠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가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께서는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 또 세상의 시험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인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배하라, 경배. 경배라는 단어는 엄청난 존경과 경외감 그리고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실천 가능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내가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간증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또 때로는 이것을 또 전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자꾸 나누는 겁니다. 이게 나눌 때 누구 이름이 높여지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내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삶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나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나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간증은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또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한다라는 말 안에는 월십이라는 그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는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두 가지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뭘까요? 그죠? 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네, 마음을,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로 향해 그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유일신, 오직 하나이신 분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손이 더 셉니다. 그것도 맞죠? 세고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직, 다만, 꼭 하나님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독선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의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마귀가 있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있을 곳이 없으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마귀가 있을 곳이 있으면 떠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마귀가 살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그 안에 마귀가 있을 곳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말로만 사탄아 물러날지어다, 사탄아 물러나라 라고 명령만 한다면 그 사탄이 물러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있을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곳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영향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로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내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마귀가 떠나니까 누가 와요? 천사들이 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귀가 떠나면 천사가 오는 거죠. 우리 안에 마귀가 여전히 있으면 천사가 우리를 돕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오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 마귀가 여전히 있으면 천사가 우리를 돕지 못한다. 이것은 천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사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꼴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마귀를 떠나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누가 와요?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거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아멘. 천사장 미가엘이 다니엘을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엘은 다니엘과 그의 동족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들의 짱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은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 힘이 솟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과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장 미가엘은 바사 군주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0장에서는 다니엘을 지키는 천사장 미가엘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장 미가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고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누워 있고 또 앞에는 또 그러니까 지키고 있고 완전히 감옥 속에 쇠사슬 속에 사람 속에 완전히 이렇게 체포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라고 표현하죠. 즉 뭐냐면 주의 천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손에 있던 쇠사슬이 벗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대로 합니다. 또 천사가 베드로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니 베드로는 나와서 천사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쇠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을 나와서 거리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지시를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지시를 따라 나아가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즉 뭐냐면 주의 천사가 누구를 돕는 거예요? 베드로를 돕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 아까 다니엘서에서 봤던 것처럼 다니엘을 천사장 미가엘이 돕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보았던 사도행전에서는 뭐냐면 베드로를 천사가 돕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다니엘, 베드로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그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들에게는 천사가 있고 천사가 돕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사가 다니엘,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람만 돕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존재감이 없고 또 공동체 외부로부터도 선대받지 못할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좀 도움을 받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그 개개인들에게도 그들의 각각의 천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천사들은 낮은 하급 천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나님을 매일 보고 항상 뵙는 천사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고 그들의 상황을 보고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나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천사는 천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단계일까요? 높은 단계일까요? 높은 단계, 높은 계층에 속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업신여길 수 있고 누구나 경멸하고 무시의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어떤 저항이나 반항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그 한 명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관심을 쏟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돌보시고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시는 천사가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는 그 사람, 우리가 감히 그들이 하찮아 보인다고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폄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때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태를 늘 하나님께 알리고 때로는 우리의 눈물과 한숨까지도 하나님께 늘 보고하고 우리를 위해 돕는 천사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함부로 천사가 돌보는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없인 여길 만한 것들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돌보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의 상태를 늘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존재를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가 바로 그런 존재야.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나한테 하라고 했는데 바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는 하나죠. 우리는 하나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건 단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상황이, 환경이 나를 규명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규명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발견된 내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 내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4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기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도 아까 봤잖아요. 아까 시험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도 천사가 수종드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본문 속에서도 뭐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힘을 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더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시고 제자들을 떠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을 그때 천사가 예수님을 돕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부분을 좀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을 때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할 때, 그때 바로 천사를 보내셔서 수종들게 하시고 힘을 더하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을 항상 뵈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을 하나님께 아랜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여러분을 건지시고 도우시고 힘을 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위인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천사를 보내셔서 돕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뵈면서 또 우리의 상황을 알리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자들에게 그 안에서 마귀가 떠나가고 돕는 천사가 와서 수종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 때로는 내가 도저히 손을 내밀 수 없는 그 사람에게도 가게 하시는 거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는 거죠. 그곳에 가서 또 손을 내미는 거죠. 그곳에 가서 사랑하는 거죠. 때로는 용서하는 거죠.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가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들이 있다면 그 사랑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는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